자,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슬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따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느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조심하게 하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아야 되느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행과 떠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 말씀까지 통해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말씀을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누구로? 마귀로 뭐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잘 알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럼 맨날 마귀한테 틈을 내줘가지고 맨날 들어왔다가 또 축사하고 또 쫓겨났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우리 생각을 하고 또 들어오면은 또 죽고 삽니다. 오전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우리 내가 누구인가였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였다? 번지살 붙이지 말아요. 그냥 진노의 자식이에요.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지금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 진노의 자녀였을 때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하고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달라야 합니다. 뭐가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돼요? 표정? 네, 좋습니다. 네, 나타나는 거니까 가장 먼저 모든 것 우리의 뭐까지 잠재의식 무의식까지 모든 것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이 누구의 지배하에 있었다? 마귀의 지배하에. 마귀가 우리의 왕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풍속이 누구 아래 있었다? 마귀 아래 있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 풍조와 또 뭘 따라서? 유치가 잘 안 보이라고 해요.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영이 무슨 영이다? 불순종의 영이다. 사단의 영이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고방식, 문화, 역사, 사상이 다 누구의 권세 아래 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고 우리의 목적이 뭐가 되게 했다? 땅의 것이 되게 했고 욕망이 되게 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목적이 다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 달라야 된다. 어떻게 달라야 돼요? 아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우리의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이었다. 그게 누구였다? 나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거는 뭐부터 알아야 된다? 내가 옛사람이 어떤 존재였는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존재가 어떤 존재였고 나에게 왕 노릇을 누가 하고 있었는가를 심령이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돼. 알아야 돼. 그래서 심령이 이제는 나는 누구다? 이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여전히 마귀의 자녀로 삶을 똑같이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제는 나는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무엇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 말이 아닙니다. 아멘. 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어디로 보니까 알았다? 창세기를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고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복을 주셨다 그랬죠? 무슨 복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러면서 금하신 게 뭐였어요? 선악과 뭐를 알게 하는?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죽는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런데 사단은 안 죽어. 선악을 알게 돼. 거기까지만 딱 말하죠. 하나님은 뭘 알고 계세요? 우리는 악을 알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죄를 다스릴 수 없는 존재인 것.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더니 뭐를 알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 죄를 알게 되는 존재가 되었는데, 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 이렇게 해. 그럼 이미 이제 선악과는 먹었어. 죄를 지을 유혹이 왔어. 그걸 지금 네 마음이 따라가고 있어. 그런데 너는 그것을 다스려.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최초의 범죄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마음이 지금 분이 올라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그런데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못 다스렸어요. 이미 어때요? 다스림의 권세를 빼앗겨버리고 이제는 그 죄의 종이 돼버렸기 때문에 죄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뭘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네. 그게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이라고 그랬죠. 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어서 이 땅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뭘 하셨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광야로 가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셔서 금식을 하시고 금식이 끝날 때 되니까 누가 또 찾아와요? 뭐 하려고요?
오전 말씀의 포인트를 아시는 분은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죠. 뭐 하려고 쫓아와요?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아가려고. 네. 아담에게도 빼앗았잖아요. 약한 하와를 통해서, 두리뭉실 아는 하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시험을 하죠. 뭐 이거 이봐, 너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럼 증명해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서 교묘하게 어때요? 자기 말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의사 말씀하실 때, 배상성 목사님 말씀하실 때 뭘 이야기했어요? 예언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 분별이에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반드시 필요해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단은 뭐하게 만들어요? 나를 증명해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뭘 부추겨요? 교만을 부추겨요. 악한 영이 하는 일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영의 원리를 통해서. 그래서 아담에게 빼앗은 다스림의 권세로 우리의 옛사람을, 또 이방인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뭐 노릇하고 있어요? 왕 노릇하고 있어요. 누가? 사단이요. 그래서 우리 또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종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누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너희는 뭐 해라? 다스려라. 죄도 다스리고 악한 사단도 어때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 그러면 어떻게? 떠나가게 돼 있어. 그건 누가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네.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쫓아낼 수 없지만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이미 이겨놓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한 영적인 원리들을 분명히 알면 믿음이 생겨야 한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첫 번째는 몰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알아도 안 해요. 그래, 맞아요.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어제 배삼성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휠체어 타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줘야 일어나지.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믿고 자기가 일어났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일어나라는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어떤다? 이루신다. 그 능력이 있으시다. 그래서 그 명령이 떨어질 때 어때요?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뭐가 따라가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에요. 내 생각으로 믿어. 그래,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지. 그런데 일어나 그러는데 하나님이 일으켜줘야 일어나지. 내가 일어서줘야 일어나지. 나는 못해. 나는 못해. 그렇게 믿고 있으면 어때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예수님께서 사단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름에 나타내봐, 증명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누가 천사가 받쳐준다고 말씀해 그랬어. 해봐. 그랬더니 어때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또 뭐예요? 나에게 절해봐. 그러면 내 말 잘 들으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이 세상 모든 영광과 권세를 줄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사단이 나를 미혹하는 건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사단이 미혹하는 그 말에 나 하나님 아들이야. 내가 너한테 나타내 볼게. 나 하나님의 능력 있고 예수 이름의 능력 있고 나 은사 받았고 능력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 아닌데 자기를 나타내는 일에 사단이 내 생각을 통해서 무엇으로 가장해서? 천사를 가장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장해서 그래서 영이 열리면 그거부터 해야 됩니다. 뭐부터요? 분별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단이 부추기는 것에 내가 미혹되어져서 그 말에 순종해버리면 다시 누구 종이 돼? 예. 무슨 말씀에 의거해서?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돼. 아멘. 자, 그러면 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되는가? 자, 다시 창세기에서 이 말씀이 풀어집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 영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습니다. 예,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죠. 그래서 원수마귀를 머리를 상하게 하셨는데 완전히 없앴다 그랬어요? 멸했다 그랬어요? 아멘. 멸했다 그랬어요? 말씀에서 보자고요. 그대로. 자꾸 내가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왜곡되는 거예요. 예. 멸했습니까? 어떻게 했다? 멸했으면 이거 쫓겨나가고 다시 안 들어온다니까요. 예.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멸망하면. 그런데 멸했다고 하지 않고 이건 누가 세운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에요. 뭐 하게 했다?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 도망갔어요. 그런데 도망가고 끝났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 어떤 결론이 날까요? 잘 걷지를 어떻게 되죠? 걷지를 못하겠죠. 못 걷기만 해요? 넘어져요. 네. 넘어집니다. 자, 쫓겨나간 사단이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부터 42절 말씀까지. 그 중에서 40절, 41절, 42절 말씀까지. 40절부터 4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의 사람을 같이 세상 같게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가라지는 뭐라 그랬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입니다. 38절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에요. 근데 세상은 무엇이다?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거기에 좋은 씨가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 맺은 사람들.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있더라? 가라지가 뿌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라지는 뭐하는 자다? 41절에 넘어지게 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네.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아멘. 누구에게요? 네. 네,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쫓겨나가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정해놓으신 법칙이라고요.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죠? 12장 43절부터 45절 함께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은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빈곳 쇠되고 집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니 그 사람이 나중에 한테니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그 원리대로 했잖아요. 악한 귀신이 어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어떻게 나갔어요? 그냥 혼자 나갔어요? 그냥 혼자 나갔어요? 지 알아서? 지 알아서 나갔어요?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나도 헷갈리네. 잘 아시잖아요. 뭐 하니까 나갔어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나갔어요. 예.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나갔어요. 그런데 나가고 나서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라.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축사 됐다, 나는 됐다, 룰루랄라 하고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오늘 조금은 보겠죠. 완전히 채워야 된다. 뭐하도록? 빈자리 없도록.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걸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가득 찬 말씀과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뭐가 되어져야 돼? 분별이 되어져. 아멘. 그럴 정도로 가득 차야 돼요. 비지 않아야 된다고요. 네. 근데 그걸 하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어쩐다? 와, 비고 소재된다. 깨끗하다. 우리 또 가서 자리 널널해. 너도 와, 너도 와, 너도 와. 아니요, 사역을 하다 보면 그 기쁨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한 번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옛날에 기도할 때 다 축사했어요. 나는 축사 다 됐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되고 끝났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네. 사역자가 돼도 마찬가지. 사역자가 되면요, 사역을 통해서 물론 보호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또 뭘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보호를 하고 한다고 해도 사역하다 보면 어때요? 들어옵니다. 그걸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역자가 되면 그걸 내가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기도로. 네. 그 능력이 돼야 돼요. 그 능력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역을 하면 막 힘들어져요. 네. 어려워져요. 물론 이제 그 과정, 그것도 훈련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데, 사역자가 되면 다 됐냐? 아니요. 사역자가 돼가지고 안수받으니까 막 기침하고 막 처리도 안 돼가지고 사역하나 봐. 나 그 사람한테 받기 싫어. 이거는요, 완전히 초보 수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역자가 되면 혼자 축사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계속 들은다니까요. 영의 원리가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계속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틈만 나면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돼 있냐고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누구와 전화통화를 통해서, 누구와 만나서 함께 이야기,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들어옵니다. 네. 그럼 언제까지 축사를 해야 되냐고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죽는 순간까지 계속 뭐가 있어야 돼요? 악한 영을 우리가 분별하고 내 안에 어떤 악한 영이 들어왔는가, 나를 힘들게 하는가, 나를 공격하는가, 내 생각을 붙잡는가, 그거를 우리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나를 이유 없이 공격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뭐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감정이 확 뒤집어지면 그때 누가 뒤진 거예요? 그 누가 지금 작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와 틈났다, 틈났어. 저희 지금 성질 나야 되니까 안 내고 있네 아직. 막 부추겨 옆에서, 막 속에서 부추겨. 야 성질 내. 야 그걸 참아? 너 자존심도 없냐? 너는 그거를 너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너만 뭐 돼? 바보 돼? 그 마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내 속에서 안 올라오면 또 누가 그래? 옆에서 그 상황을 아는 사람이 부추겨요. 너 가만히 있을 거야? 그게 누가 지금 하는 거라고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면 누가 좋아할까? 다시 사단이 좋아하고 사단이 하게 하는 것을 해버리면 누구 종이 된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의 목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때요? 사단이 그만큼 들어와서 또 차지할 수 있는 틈을 열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그 사단이 작용을 해서 끝내는 뭐하게 만들어요?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네. 그 끝은 어디입니까? 그 끝은 어디예요? 뻔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기고 소지됐다고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축사를 받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로 계속. 그래서 이병훈 목사님이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내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가지고 이제 됐어. 그러고 우리 집에 가서 우리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해야지. 그리고 혼자 암만 해봐요. 예. 또 들어온다니까요. 또 들어와. 또 힘든 상태가 돼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요 여기요 사역하려고 오는 거 아닙니다. 저요 이병훈 목사님에게 기름 부음 받고 예. 계속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계속 더 성령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오는 거예요. 이야기를 진작부터 하고 싶었는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꼭 해야 되겠다 했어요. 이건 사실이니까요. 저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사역하려면 얼마든지 있어요. 사역자들 사역하는 데 많잖아요. 다른 데 안 갑니다. 초창기에 성곤영 목사님네 계속 갔었어요. 예. 계속 갔었는데 뭐 지금은 뭐가 달라서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또 이병훈 목사님과의 관계도 있고 제가 또 그만큼 신뢰하고 존경하고 목사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나에게 더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유익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역자 된 지가 지금 몇 년이 10년이 넘었어요. 2015년에 사역자 됐으니까 기쁨의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기쁨의 교회 가면 이종수 목사님한테도 받기도 하지만 지금 또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 수가 많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사역자들 기도 많이 안 해주셔요. 솔직히 내가 포기했어. 내가 그래서 가서 어쩌다 이번에 한 번은 기도를 어쩌려고 오래 해주시더라고요. 세상에 웬일이야. 정말 오랜만에 다들 하는 말. 왜요? 숫자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해가시는 부분이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 갈급함을 채우고 내가 영적으로 더 깨끗해지고 내가 영적으로 더 채워지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내가 해결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이곳이에요. 마음에 제 아멘. 마음에 주신 곳이 아멘. 있습니다. 아멘. 사역이 불이 강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무언가가 있어요. 예. 하나님 저에게 주신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맞는 거예요. 그게 코드가 쉽게 말해서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 와서 물론 육체적으로 연약한 부분 아직 완벽하게 이렇게 치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도움을 받지만 영적으로 더 깨끗해지고 영적으로 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계속 오는 거예요. 예. 매달 오잖아요. 할 일이 없어서 오겠어요? 사역하러 갈 데가 없어서 오겠어요? 아닙니다. 저 기름 부음 받으러 와요. 더 깨끗해지려고 와요. 예. 어느 정도 됐다고 해서 교회에서 할 때 사역이 일어나고 물론 능력, 은사 나타납니다. 왜 나타나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예. 내가 깨끗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사역하면 역사는 나타납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떠하나요? 내가 어떠하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안다 하실 것인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실 것인가? 저에게 주신 은혜가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는 사자같이 누가? 마귀가 예,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누구를 찾는다고요? 삼킬자를 찾는다고요. 그러면 내가 당첨되면 돼요, 안 돼요? 당첨되면 좋은 거예요? 절대 안 되죠? 예. 철통같이 문 닫아야 돼요. 근데 문 다 열어놓고 있어 그냥. 예, 할렐루야 나는 됐어. 능력도 나타나 은사도 나타나 나는 주님과 교통도 해 그러면서 다 열어놓고 있어. 나는 다 됐어. 누구든지 덤벼봐. 나는 다 됐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무엇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사단이 나를 미혹하는 건지 나를 부추기는 건지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건지
나를 주님과의 관계보다 사역을 더 바쁘게 하는 건지 예,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나를 잘 지켜야 돼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보면 우리가 다 압니다. 선지로 생각한 자는 넘어지게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사단이요. 뭘 통해서요? 우리의 생각. 그래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자, 넘어지지 않으려면 누가복음 6장 47절 4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 48절 함께 읽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질 때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당기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아멘.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믿음의 집을 지을 때 뭘 하고 먼저?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 그쵸? 네. 말씀에 기초를 놓고 그 믿음의 집이 지어져야 되는데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어디가 깊어져요? 기초가. 지하로 깊이 파요. 그러면 지하로 파는 게 시간 걸릴까요? 올리는 게 시간 걸릴까요? 지하 파는 게 훨씬 어렵고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엄청 힘듭니다. 훨씬. 자, 우리가 나의 옛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어떤 사람과 같다?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아요. 왜? 파질 않으니까. 우리가 축사를 해야 될 필요가 그래서 있습니다. 뭐 할수록? 깊이 팔수록 더 든든하고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집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어떻게 지어라?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넣은 그러한 믿음의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 깊이 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야죠. 파고 그냥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 놓고 놔두면 돼요, 안 돼요? 다 퍼내야 돼요. 완전히 퍼내야 돼요. 그러면 그 파야 되는 게 뭐예요? 나의 죄. 그런데 내가 내 죄를 압니까 모릅니까? 잘 압니까? 그래서 누가 오셨다?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뭘 가르치시려고? 말씀에 비춰서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말씀에 빛이 임하면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더러운 것이 악한 것이 뭐 해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면 그것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통해서 들어와서 나에게 주인 노릇하고 있는 악한 영을 어떻게 해야 돼? 쫓아내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즉 죄를 다스려야 돼요. 깨달은 죄는. 그게 완전히 퍼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돼 있냔 말이죠.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요 기름 부음 굉장히 들어가요. 막 속에서 꽉 차 있는데 뭐 하진 않아? 나오지 않아요. 아니요. 우리요 깊은 뿌리까지 제대로 파는 거요. 제대로 해결하는 거예요. 쉬운 줄 아십니까? 어렵습니다. 우리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도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넣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싹 해놓으시고 들어가라고 그랬습니까? 조금씩 1년에 걸쳐서 뭐 할 때? 하나님께서 1년 조금씩 그냥 쫓아내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싸워요? 대충 싸워요? 어영부영 싸워요? 네, 생명을 걸고 전쟁해야 돼요.
전쟁은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성령만 오시면 그냥 자동으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성령 오시는 것도 뭘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세요. 구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아멘.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도, 대적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것도 뭘 통해서?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해야.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묵상 기도 갖고 전쟁할 수 있습니까? 묵상 기도로 전쟁할 수 있어요? 남들 기도하는데 몸만 흔들고 앉아있으면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 나는 주님과 교통하고 있어. 그거 갖고 전쟁 됩니까? 그래서 이병윤 목사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세게, 빠르게, 그 다음에 뭐하게? 강하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하루에 몇 시간? 그냥 할 일 없으니까 하라고 그랬어요? 심심하니까 하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고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채우고. 예.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사역자가 아무리 사역을 해줘도요, 내가 부르짖는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평소의 말씀과 기도로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돼요 안 돼요? 그냥 돼요? 그냥 됩니까? 그럼 뭐하러 기도해요? 그냥 앉아있지. 안 된다고요.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지 않으면 악한 영 안 나갑니다. 강하게 불이 임해서 악한 영이 나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죄가 뭔지도 몰라. 그 죄를 갖고 역사를 했는데 성령의 불이 하도 뜨거워서 어쩔 수 없이 나갔어. 쫓겨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 쫓겨나서 어때요? 바로 돌아서 일어나면 바로 또 들어와요. 뭘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 기쁨의 교회에서 공개사역 하면은 특히 이제 애들이 그런 말을 잘하잖아요. 나가 그러면 내가 왜 나가 그래. 너는 여기 있을 곳이 못 되면 아니야 나 얘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얘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합니다. 얘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왜 나를 쫓아내려고. 얘는 나 없으면 못 살아 이래요. 그러면 그 사단이 거짓말하는 걸까요? 사단이 갖다주는 죄질 생각을 좋아해요. 왜?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그게 조금씩 쌓여가지고 그게 완전히 내가 너무 좋아하고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 할 정도로 묵혀버리고. 그런 것들을 뭘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알 수 있다니까요. 말씀 전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서는 47절 48절을 통해서 깊이 파고 주처를 반석에 놓은 사람이 누구와 같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데 그 집은 어떤다? 요동치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믿음의 집이 견고하다. 자,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무엇으로? 말씀. 진리를 순종함으로 뭐가 된다고요? 너희 영이 깨끗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자녀의 영이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실 수가 있다니까요.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경을 다 찾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보면 나와요. 정확하게 나와요. 뭐 하려고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거라고요? 오늘 말씀 보잖아요. 뭐 할 때? 진리를 순종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누가 순종해요? 내가 순종할 때. 내가 순종할 때 내가 깨끗하게 된다고요. 아멘. 그 부분에 있어서. 네. 그래서 깨끗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셨어요. 언제 하셨어요?
언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죠. 세족식을 하실 때 베드로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놓고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안 됩니다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씻겨드려도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씻기십니까?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며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씻기신다는 말이 뭘로 씻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가지고 와서 내 발 씻기셔요? 아까 뭘로 깨끗해진다고요? 진리를 순종하면,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그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행하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는 건 뭐란 말이에요? 변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죄를 버렸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10절. 자, 베드로가 이제 막 발 아니라 손도 머리도 다 씻겨달라고 그러죠. 자, 10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누구는 깨끗하다? 누구는 깨끗하다? 지금 12제자 모였다니까요. 누구는 깨끗하다? 11제자는 깨끗하다. 누가 안 깨끗하다? 가룟 유다는 안 깨끗해. 왜 안 깨끗하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팔아서요? 왜 안 깨끗하다고 했을까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대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리라. 아멘. 누구가요? 가룟 유다가. 4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5절에 그 여자에게 향유를 어찌해서 300데나리온 팔아가지고 돈으로 헌금해야지 이걸 깨서 그냥 버리냐 하고 책망하죠. 분을 냈다고 그랬어요. 네, 다른 말씀에 보면. 그런데 그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굳이 헌금을 해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저는 도적이다. 도적질 하는 것을 누가 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예수님도 알고 누구도 알아요? 가룟 유다 말고 누가 알아요? 요한복음을 누가 지었습니까? 요한이 알아요. 요한이 말하잖아요 지금. 이거는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네.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요한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돈꾀를 맡았는데 보니까 뭐 하고 있더라?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있더라.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도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12제자가 함께. 네. 함께 다니면서 뭐 했어요? 말씀 받았어요. 말씀을 받으면서 뭐 했어요? 말씀을 받았는데 생각은 딴 데 있는 거예요. 주여.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따로 그 비유를 설명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년이 다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뭐 하고 있어요? 도적질을 못 버리고 있어요. 죄를 못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함께 먹고 자고 다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 변화가 됐다 안 됐다? 깨끗하게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면 지금 누구의 종이다? 누구하고 같이 다니는데? 네,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의 종이에요? 사단의 종이에요. 자, 그때 13장 2절 말씀. 1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살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무엇을 넣었더니? 하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생각으로 딱 왔어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아니네. 예수님 뭐 죽으러 간다고 그러고 뭐 이상한 소리 하네. 주여.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 유대인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때 가룟 유다 마음에 뭐가 올라와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지금 누가 준 거다고? 사단이 주는 거라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어때요? 받아들여요. 그때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생각으로 올 때 생각에서 분별하고 거절하고 쫓아내야죠. 네. 그게 훈련되어져야 돼요. 자, 13장 27절. 요한복음 13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그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시고 지금 떡조각을 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면서 주세요? 이걸 주는 자, 받는 자가 뭐다? 나는 팔자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알고 지금 주실 때는 뭐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 내가 안다. 너 빨리 회개해. 주여. 나는 네가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거 조각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러 갑니다. 그 조각을 받을 때 어떻게 했더라? 그 생각을 넣어줬던 사단이 들어갔더라. 네.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 누가복음 22장 6절에 보면 그때 이제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하고 누가복음 22장 48절에 입맞춤으로 예수를 팝니다. 네. 그래서 어디까지? 예수님을 완전히 돈을 받고 넘겨주는 것까지, 네. 군병들에게 넘겨주는 것까지 끝냈어요. 자, 누구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는데 그걸 왜 받아들이기가 쉬웠다? 죄를 버리지 않아서 여전히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하고 그게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아버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 팔 거 알아? 하고 지적을 하는데도 어때요? 회개가 없잖아요. 그 일 하러 가잖아요. 네. 자, 그럼 사단이 하는 일은 뭐 하게 만든다? 행동으로 하게 만들어요. 행동으로 옮겨서 뭐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느냐를 보자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때에 유다가 예수를 받는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성씨를 대제사장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여보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몸매어 죽은지라. 아멘.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요. 자, 죄를 짓게 하고 사단이 무슨 일을 합니까? 죽게 만들어. 그 전에 뭐 하게 만들어요? 스스로 뉘우치는데 누가 지금 정죄를 하고 있어요? 사단이 정죄를 하는 거예요. 왜? 사단의 종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유다가 스스로 이제 내가 죄 지었네. 예전에 내가 팔았네. 그러면서 스스로 뉘우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버린다? 죽어버려. 사망으로 이끌었어요. 누가? 사단의 말을 들었더니 사단이 어디까지 끌고 갔어요? 정죄를 지나서 사망에까지 끌고 갔어요. 자, 그러면 같은 12 제자 중에 깨끗하다 하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주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말씀을 먼저 선포하셨어요. 그냥 하신 게 그냥 기적만 일으키신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시고 어떤 말씀이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배 주인인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어때요? 한 마리도 못 잡았었는데 지금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닌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리다 하고 던졌더니 많이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 이분은 그냥 일반 선생님이 아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뭐부터 고백했습니까? 죄인인 것. 죄인이라는 것부터 고백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고백이 있었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그 고백을 했습니다.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맞네요. 6장 6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되시니 우리가 뒤로 가오리까. 아멘. 자, 이때는요 요한복음 6장에 이때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영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고 무슨 말이야? 제 살을 주어서 우리를 먹게 할 거야?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고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다 떠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66절에 보면 제자 중에도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그랬어요.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나서 12명 제자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다른 사람들 다 못 알아듣는다고 말이 어렵다고 다 떠났어. 너희도 갈래? 물어볼 때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되시네. 즉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생.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뭐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삶이 변화가 됐다. 예수님이 깨끗하다고 인정하셨잖아요. 자, 그 사람은 똑같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팔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나는 막 예수님과 함께 중국에도 가고 오게도 가고 나는 따라갑니다 해놓고 주여.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만 죽으시도록. 그렇게 해서 12제자는 살리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은 후에 뭐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계획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8절 9절 말씀, 요한복음 18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부인을 해야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부인하게 만들 거야 그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느낄 것을 대비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이 말씀을 같이 봐야 돼요. 31절 32절 함께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네 입각으로 들어가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누가 기도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요. 뭐 하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계속 있도록. 사단이 왕노릇하면 어떻게 된다? 정죄한다니까요. 그래서 죽게 한다니까요. 믿음이 떨어져요. 스스로 나는 죽어 마땅한 놈이야 가서 죽어버려요. 아버지. 그런데 그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미리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울기는 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엉뚱한 짓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으로 변화돼. 그래서 포도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열매를 맺는 자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신다? 더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고자, 말씀에 순종하고자 내가 작정을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하나부터 조금씩 시작하면서 글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깨끗하게 하신다. 아멘. 더 열매를 맺게 도와주신다. 아멘. 그걸 누가?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과 기도로 내가 계속 더 깊어지도록, 더 강하게 믿음이 세워지도록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가려면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말씀에 의거해서 죄가 어떤 죄악된 삶이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깨달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삶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행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은 행해야 주님 앞에서 믿음이라고 인정받습니다. 말씀에 있잖아요. 내가 아는 것으로 된다 안 된다? 내가 아는 것에 끝나면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인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주신다? 안 이루어주신다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말씀에 해당되는 죄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된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보게 하시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영의 눈기 감각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내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도 쫓아내지만 성령을 힘입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그 죄와 싸워야 돼요. 그건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돼요. 악한 영 쫓아내는 것도 내가 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도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옛사람들을 찾아내서 다 회개하고 그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대항하고 죄 짓지 않도록 하고 또 그 죄를 통해서 들어왔던 악한 영, 나에게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했던 악한 영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싸우는 기도를 해야 돼. 쫓아내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마지막 시간이죠. 다음 달에 오실 때는 그동안 뭐예요? 악한 영, 이 지금 어제 오늘 통해서 악한 영 쫓아낸 거 다시 또 들어와 가지고 또 차지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나간 거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말씀과 기도로 단속하고 그죠? 틈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나를 화가 나게 해요. 화내야 돼요? 아 이빨을 안 다물고 참아야 돼요. 참아야 하느니라. 근데 내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분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예, 그 말씀 선포하세요. 계속 분을 막 속이 뒤집어지면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누가 좋아한다? 사단이 좋아한다. 예, 벌써 끝났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분 안 내야죠. 내가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해야죠. 그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분을 내지 않고 감정을 내가 상하지 않고 주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더 믿음으로 단단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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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죄에게 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깨달았던 죄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완전히 잘라내야 됩니다. 퍼내야 됩니다.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마귀로 틈을 타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